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4절부터 이제 봐야 할 말씀인데 말씀이 길고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계속해서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큰 사실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자로 오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이를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징조들을 이 마가복음 13장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을 보면 오늘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고 하셨죠. 그때 가서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징조는 화려하고 발전하고 번화한 세상의 문명이 아닙니다. 추악한 죄로 덮여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한 상황의 징조들인데 더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상황의 징조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설명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모욕적인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과 자연과 물질, 물건 그 어떤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니까 뭐 사람만 해당한다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가증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특정된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도 교회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가증한 것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19절을 볼게요. 19절 이렇게 19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커다란 뭐 공포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 의미들을 분별된 믿음과 어떤 생활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이 이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18절을 더 볼까요? 오늘 계속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죠. 겨울은 말 그대로 날씨적으로도 혹독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겨울은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의 황폐화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이제 들어가는 전날이 되었어요. 뭐 어디 서울 어디 가장 비싼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에 이제 내일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잠 못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또 어쨌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그 순간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일 예수님이 오게 될 거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일이 그토록 기다리던 입주날인데 조금만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 중에 가장 큰 선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할 이 환난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환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얼마나 큰 환난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인데 얼마나 큰,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이러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말씀하시는 그 환난을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믿음을 포기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을 볼까요? 오늘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자 그 환난의 날을 줄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이 환난의 날이 너무 길면 우리조차도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날을 줄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볼 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그 날을 줄여 주셔서 다행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죄송스럽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1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도망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임산부와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대상을 콕 집어서 그들은 이 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대상을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대환란은 우리가 막 조금씩 우리가 징조들을 경험하지만 순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지키면서 평소에 우리가 늘 깨워서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던 노아와는 달리 당시의 사람들은 문명의 생활의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다가온 심판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롯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순식간에 다가온 심판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어느덧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거죠.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른 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의 때들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자료는 또 설교는 넘쳐나요. 그 가운데 오래된 자료와 설교를 찾아보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염려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짧게는 40년 전, 100년, 200년 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때는 2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하기에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의 때가 빠르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감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우리 금요일은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목들은 삶에 감당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호스피스 동역자로서 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언제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노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론손의 사역이 기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 대로 10월 달에 45기 교육이 개강이 됩니다. 또한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지금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내일 또 정기기도회 오후 3시에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의 그 믿음이 더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중압감으로부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능력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교만하지 겸손하고 늘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자의 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서 준비되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이 시간도 아버지 교육생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교육받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나간 또 명절을 우리 다 동역자들 은혜 안에 보내게 해주셨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이 더욱더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에 우린 두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주저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능히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모임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마가복음 산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